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볼 때 나눴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일부에서 이렇게 요청도 있었고요. 특별히 포도나무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세움위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부부학교 또 더 나아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부부 학교만 하더라도 커리큘럼을 잘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9월부터 1차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랬는데 지난 주일 설교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제가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강력한 부분임을 저 개인적으로는 선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같은 경우에 지난 주일 설교를 반드시 녹취하고 요약해서 늘 그것을 유념하고 자신의 생활을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고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일반 사회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80년 초반부터 87년 3월까지 있었는데 80년 1월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시아계인 저의 눈에 비춰진 미국 생활은 특별히 미국의 백인들의 삶은 거의 아내들이 집안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미 그랬습니다는 성평등 운동, 특별히 페미니즘 운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냥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해방을 주장하고 성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거기에 여성운동까지 합해서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내용을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건 봉건주의적인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봉건주의적인 사고와 기독교적인 사고가 일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사고는 오늘날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봉건주의적인 사고를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버리고 그러한 족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한 이해를 부분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따로 나오겠지만 미리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더 나아가 그 근동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회는 지금 사회보다 더 이 메시지가 낯설은 시대였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이 구절, 사실 살펴볼 내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일반 원칙, 원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제가 보기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돼 나왔는데요, 아주 잘 쓰여졌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 되시면 책을 사서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분이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분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주로 활동했지만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지금 한국 사회와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서 이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일반적인 원리를 몇 가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참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이 구절을 접근하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보는 이 구절에 대한, 보다 더 나아가 성경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8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바탕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 구절에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것이, 구절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는 훨씬 중요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혹은 이 구절에 대한,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8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8가지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차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잘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이게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올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올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일부에서는 심지어 리더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의 오케이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부분들이 저절로 올바르게 된다면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복음서 등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서신서들은 더 이상 성경에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들이 서신서의 주된 목적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올바로 된다면 그 서신서가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절로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혼을 포함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 가운데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하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결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과 가정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자리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 신자가 되면 설령 당장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신자가 되면 설령 당장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말들은 빠르니까 여러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올라가면 들으면서 이렇게 녹취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또 정리하시고 이렇게 배워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설교하면 딱 듣고 절대 모릅니다. 끝나고 돌아갈 때 거의 대부분 잊어먹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취하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기회 되면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닌데요, 반대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감당하지 않았을 문제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감당해야 하도록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탄과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죽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저절로 올바로 되는 건 아니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생각하지 않았을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의 문화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 아내가 지금 둘이다. 당장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제가 키르기스탄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있는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키르기스탄은 그 이슬람 영향이 강해서 일부 다처가 용인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남의 나라만의 얘기만 되는가? 우리나라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복음주의 협의회 중앙위원 중에 한 명인데 지난달에 기도 순서 이렇게 맡아가지고요 다녀왔는데, 그날 5월이 그래서 가정의 달이어서 그날 그 원래 강의 중에 서울신대 명예교수인 박명수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이 발표한 내용이 뭐였냐면 초기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켜지는 참 좋은 강의였습니다. 혹시 그 강의의 원고를 원하시면 김명훈 목사님한테 요청하시면 얼마나 복사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관심사 한번 보실 만해요. 그 우리나라 선교 초기만 하더라도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인 줄 아세요? 차별 문제였습니다. 차별 문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당장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연구해서 거기에 이렇게 발표한 내용 중에 한 예만 보더라도 그 김영진 씨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니스벳 선교사의 호남 선교 초기 역사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서 거기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김영진 씨는 서울의 본부인과 딸을 두고 목포에 내려와서 매력적인 젊은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과 딸 남매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문제로 닥친 게 이 차별 문제였어요. 어려운 게 첩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김영기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뭐 긴 기간 아니라도 정말 깊이 고민한 다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첩에게 자기 결심을 말하고 자기의 재산과 자녀를 다 첩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본부에게 내려오라고 해서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첩의 가족은 분노해서 김 씨를 칼로 위협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한번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김영진 씨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김영진 씨는 비록 첩과 헤어졌을지 몰라도 첩의 모든 생활비를 다 책임졌습니다. 결국 이런 김영진 씨의 태도의 감화를 받아서
첩과 그의 어머니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김영진 씨의 첩이었던 여인은 기독교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김영진 씨는 변요한 선교사, 프레스턴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순천으로 와서 순천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1918년 순천교회 장로가 되어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순천으로 이사한 다음에도 한 번도 목표에 들리지 않았답니다. 교회 지도자라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해서. 근데 이런 예들이 그 책만 해도 나와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감이 잘 안 나요. 요즘 많이 다르니까. 근데 그 시대는요, 사회적인 환경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다루는 때니까 제가 좀 더 일부를 더 얘기할게요. 좀 더 많은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아까 그 원고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왜 쉽지 않았냐면 그 당시 상황이 참으로 참담했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그랬나? 전혀 상상도 못하죠. 근데 조그만 나이 많은 분들은 웬만큼 압니다. 그만큼 이게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의 가정은 남자 중심의 가정이었고요. 남자가 가장이고 여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남자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였고요. 그래서 소위 삼종 지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젊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세계에서 여자의 일생은 한많은 일생이었고요.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동방 종교의 영향력도 컸는데, 특별히 불교와 유교,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불교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해탈할 희망 자체가 없대요. 여성은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현생에서 좋은 미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세대의 남자로 환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여성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며,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유교의 영향은 더 심각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는 모든 인간은 다 격이 있으며, 그래서 남자의 격과 여자의 격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따라서 여자들을 남자들과 같은 차원에서 대우한다는 것은 유교의 근본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유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음양 이론이 또 더 일조를 했지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에는 소위 서구식의 가정, 패밀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옥스라는 여자 선교사, 동양 선교회의 말에 의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와 친교를 나누는 영어의 가정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다. 한국의 집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는 남자를 위한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를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여자들은 방에서도 식사도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땅바닥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가운데 그 당시에는 결혼과 관련해서 안 좋은 관습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혼입니다. 일찍 결혼하는 조혼. 조선의 풍습에 의하면 10살 간 넘으면
부모끼리 혼사가 정해지고 자녀는 거기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의 경우 결혼은 시어머니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에 팔려가서 아이를 낳고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죠. 조선의 한 여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인의 삶은 두 번 후회할 때가 있다. 한 번은 날 때이고 다른 한 번은 시집갈 때이다. 아펜셀러 선교사가 발행했던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는 조언을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한 이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인 그 당시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양반이면 누구나 배우는 동문선습에 의하면 남자는 아내를 지배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명예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전통적인 조선 사회의 가족관계는 부자의 관계였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의 역할은 부자관계를 돕는 위치에 불과했습니다. 전통적인 그 당시 우리나라 부부는 서로 말을 나누지도 못하고 함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축첩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가족제도 중에 하나죠.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이 부분 설교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시대 살았을 여인들이 흘렸을 그 한 맺힌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다다르니까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마음이 메더라고요. 조선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한 첩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축첩 제도는 가정 불화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였죠. 구한말 축첩 제도의 원인 중에 하나는 조언이었습니다. 결혼은 거의 집안의 어른이 결정해주는 배필과 아주 어린 나이에 해야만 했죠. 대부분의 경우 부부 사이에 별다른 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를 생산해 주는 게 아내의 의무였다니까요. 그리고 남자들은 자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처부려 들여서 생활했는 게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여기에 이름, 조선의 딸들에게 이름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심지어 첫째 딸을 낳으면 첫째라고 그러고 둘째 딸을 둘째라고 부르고 계속 붙여가다가 나중에는 그만 낳으라는 뜻으로 그만이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막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여자를 낳는다는 자체가 슬픈 일이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함흥 근처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 어둠침침한 방에서 나는 아이를 받았다. 산모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하게 물었다. 나는 조그만 예쁜 딸이라고 대답했다. 산모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쓸데없는 것이 태어났다고 말했다. 애기 아버지는 매우 슬플 거야 라고 말하고 슬피 울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면 칭찬해 주려고 모인 동네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민망스러워 뒷길로 빠져나가 뒷동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결혼의 문제만 하도 저절로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고민하고 때로는 아픔의 기간, 시험의 기간을 지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정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민족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되 가장 먼저 가정부터 변화시켰는지 한 선교사의 증언입니다. 기독교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도박, 음주, 기타의 잘못된 죄악들은 완전히 중단되고 있다. 몇 줄 띄고, 그리해서 조선의 작은 오두막집은 이 짓밟히고 뭉개진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작은 항구가 되어갔다. 한국의 여성들은 이런 발전을 꿈꿔보지 못했다. 그렇게 가정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전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거듭남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뒤따르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하면서 그 길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말씀이 가졌을 무게를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가정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한 태도로 이 새로운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겪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아까 조선 후기 그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변화시킨 그 삶과 그 당시 있었던 그 어둠의 관습 안에서의 삶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최선인지. 이것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실천이 저절로 올바르게 되는 것은 아닌 반면, 오히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으로 결단해야 할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구태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2000년 교회사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나 예배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다. 결혼 생활이나 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루고 있지 않거나 통제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루고 있지 않거나 통제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제각각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챙겨 들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나는 사업가다 라고 바꿔 말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것들만 챙겨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체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결혼 생활을 포함해서.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분인데요.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아마 영국 인구의 주일 한 3% 정도가 교회에 나갔을 겁니다. 지금도 영국은 영국 인구의 약 3% 정도가 교회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의 상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빅토리아 시대의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 전부를 지배하는 원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나도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상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신자였으며 그들이 일터나 사무실에서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완고하고 탐욕스럽고 불친절하고 부당하고 율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다. 믿음과 삶을 따로 구분했던 그들의 삶은 기독교에 큰 해악을 끼쳤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결혼생활, 부모와의 관계, 직업활동 등 우리의 모든 태도와 행위에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한국이요, 지금 대학생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물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중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학생은 3%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더라도 이대로 몇십 년만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영국처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설문조사에서는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그때 10년인가 20년 후에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유를 그 근거로 드는 그 숫자가 무려 50%나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전교인 선교사라는 이름하에 모든 성도들이 일터 사역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곳에서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 거기다가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오세에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역사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온 사람 우리가 동참하고 전교인 선교사화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렇게 우리들 섬길 때 이 근본적인 물꼬는 돌이켜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런 기본 원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른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뭐 성경에 1, 2, 3, 4 써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본문을 살펴가기에 앞서서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 볼 수 있는 이런 원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그대로 따온 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올바로 있어야 이 본문을 접근할 때도 올바로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가르침이어서 그렇게 하나씩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원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생과 삶에 관련한 성경의 근본 원리와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않는다. 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생과 삶에 관련한 성경의 근본 원리와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의 가르침이 성경의 원리지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말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분이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일반 원리부터 살펴보자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요, 심지어 그 책에 보면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서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 소위 구약 폐기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 주장하는 거죠. 제가 제 책 예배 회복 책에서 헌금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11조는 율법이 아니죠. 율법 이전부터 있었죠.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들어갔을 뿐이고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 당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런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이 말씀한 것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이것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생과 삶에 관련한 성경의 근본 원리와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원리가 교리와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교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신구약 66권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창세기에서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결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부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신약 성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성취를 보고 약속을 올바로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신약을 올바로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서로 상호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는가? 신약 성경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취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똑같은 원리에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는 올바로 알되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둘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신약 성경은 인간 관계와 삶의 질서가 담긴 구약 성경의 근본 원리와 조금도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사실은 결혼이라는 주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주장은 구약 성경, 여러분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실 때에도 결혼에도 말씀하실 때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4명이었거든요. 구약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을 언급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제에 있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용납되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일부일처제였다라고 구약 성경을 토대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살펴보겠죠.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주장은 구약 성경 심지어는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가르침에 근거한다. 가정의 경우는 물론 삶의 근본 질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신약의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을 보완하고 그 진리를 한층 더 밝혀 본래의 계명 안에 있는 정신을 깨닫도록 도울 뿐 결코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원리. 다섯 번째 원리. 신약 성경은 항상 가르침의 이유를 제시한다. 신약 성경은 항상 가르침의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신약 성경은 단순히 규칙과 규정들을 나열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규칙과 규정을 나열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단순히 규칙과 규정만을 나열하는 방식은 신약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늘 그 논거를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인용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항상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 확신과 만족을 느껴야 하고 모순이 없어야 한다. 가시덤불을 뒷발짓 하듯이 내키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 곧 가능하면 멀리 도망치고 싶은 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몇 가지 규정으로 이해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좋을 그 몇 가지 규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천리만을 떨어져 있는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100% 확신하고 싶어하며 또한 그것을 필수적으로 여겨 만족스럽게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한 그 의미, 뜻, 의도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열망하여서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억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전혀 아니며 그것이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바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간을 존중하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구한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결혼 생활을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배후에 있었던 동양 종교의 영향들을 이렇게 잠시 언급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간을 존중하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으며 규칙과 규정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며 우리의 이해를 촉구한다. 그것이 거룩하고 참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몇 가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규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뜻, 계획,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이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간을 존중하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다. 정확하게 그랬어요. 여섯 번째 원리, 교리와 실천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교리와 실천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예증한다. 서로를 보완하고 예증한다. 로디 존스 목사님은 이 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원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원리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로마서만 하더라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항상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말하고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12장부터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또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이 둘이 분리 안 되는 거죠. 로마서 전체 보더라도. 뿐만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면 5장에는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말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교리가 나옵니다. 이게 딱 섞여 있죠. 이게 분리가 안 돼. 섞여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분의 얘기를 읽어볼게요. 성경은 진정 놀랍게 그지없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루는 에베소서 본문을 읽고 이것이 단지 결혼생활,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곧 그 안에 담겨있는 귀한 보화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본문을 보면 교리와 실천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분석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장은 교리, 2장은 교리, 그 다음에 3장은 실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정연하고 조리 있고 이렇게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본다면 5장은 말씀드린 대로 부부 관계를 위한 그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룰 때인데 갑자기 정말 영광스러운 교리를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저는 이 둘 사이에 어떤 분리될 수 없는 그 원리 가운데 기초한 우리의 이해를 지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어떻게 설명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분이 말한 얘기를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서도 읽을 때 놀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었다는 거죠. 난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실천적인 가르침일 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진리의 문이 열려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를 갑작스럽게 마주치게 될 것이다. 좀 더 읽어보면 바울은 가장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대목에서 갑자기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놀라운 교리를 언급한다. 그러나 모든 실천 행위는 교리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교리와 실천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실천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 위대한 본문이 그 점을 가장 명확하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음 순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늘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고민하는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를 들면 결혼의 부부 사이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 아니면 어떤 무슨 영역에서의 뭐 이렇게 부부 사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 이런 거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룰 겁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뭐의 토대에서?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이게 선명하게 먼저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그것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혀 관심 없이 나는 몇 가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만 원합니다. 이건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결혼해서 배워가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에베소 5장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은 뭐고, 하나님이 왜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기는 너무나 장엄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기에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고 그 영광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관심사고 열망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하는 거죠. 그렇게 배워가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믿느냐 하면, 교리와 실천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이 자세가, 저는 이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전반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세가. 할렐루야.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예증한다. 7번째 원리,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문제 자체만을 생각하고 직접 달려들어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좀 길죠?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직접적으로 달려들여 그 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의 독립된 문제인 양 그 관계만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다루는 원리나 교리가 나오는가?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토대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이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비로소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가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나올 걸 생각하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원리. 유념할 것은 그의 방법, 그러니까 바울의 방법, 곧 그의 정신적 태도다. 저는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원리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이 원리는 앞서 말한 모든 원리에서 추론한 것이다. 바울이 어떤 정신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는가를 주목하라. 그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에베소 5장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덟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관계를 다루는 바울의 자세를 보라고 얘기해요.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여태까지 설명했고, 이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의 정신적 태도를 보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 또한 중요하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해 다룰 때, 세상에서는 결혼을 다룰 때 우스갯거리에 조크의 그 주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어떤 카톡방에 올라온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올렸더라고요. 한 여자가 자기 친구한테 자기 남편을 로또와 같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너 잘됐다. 로또 같은 남편을 만나다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 거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틀려도 너무 틀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얘기하면 조크처럼 이렇게 우스개의 어떤 소재처럼. 근데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 그 얘기예요. 바울은 결혼 관계를 다룰 때 절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태도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결혼을. 그래서 결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그 어느 하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다루는 자세를 보라 그 말이에요. 여덟 번째 원리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더 나아가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되 익살스럽고 경박하게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흥분된 어조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식으로 입증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21절, 오늘 본문이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단락이요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읽을 때 2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럼 21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건 아내건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할 것이고, 자기의 오는 것만 주장할 것이고, 누가 옆에서 말하는 대로 그건 편파적으로 편들기에 불과할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그의 자세를 봐라. 그의 태도를 봐라.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그래야 양쪽이 모두 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그때는 비로소 결혼에 대한 올바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결혼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먼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직접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 얘기를 읽으려고 해요. 이게 내 얘기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리는 비단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반전주의를 비롯해, 그 당시에 이게 사회적으로 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이슈들입니다. 그 당시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반전주의를 비롯해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열기를 생각해보라. 그 당시 온갖 흥분과 편협과 반목이 난무하지 않는가.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까지.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과 정신은 다르다. 이 방법과 정신을 보라, 그 얘기죠. 다르다.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분과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시대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 시대,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정말 저는 정치적인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기독교인도 전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도 100% 예외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는 저는 일단 전혀 안 믿습니다. 제가 다른 팩트 체크를 통해서 팩트라고 확인되질까지 안 믿습니다. 너무나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사실에다가 온갖 각색을 해서 완전한 가짜로 만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유튜브에 떠다니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게 적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통탄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렇게 온갖 글을 퍼나르는 경우가 지금은 보수 쪽이 많습니다. 왜요? 야당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수가 집권할 때는 그런 글들은 또 진보가 많이 퍼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야당이 진보였으니까요.
앞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럼 역시 진보가 이제 그런 일도 더 많이 퍼나를 겁니다. 양쪽 다 있지만 야당인 편이 훨씬 더 많이 퍼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들으십시오. 지금 들으면서 미리 판단한 분들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기독교인에서 정말 중요한 자세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한두 번 나눴고. 저는 지금 이 시대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 지말의 징조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그러한 한 일환으로 이게 가소화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정말 그 양극화가 심각한데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트럼피즘 그런데 트럼프가 그거 이용해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안 됐지만. 근데 트럼프가 안 됐다고 그게 약화되느냐? 아닙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분열하고 반목하고 대적하는지.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를 들면 야당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가 여당으로서 정권을 잡든지 야당이 그게 보수든지 그게 진보든지 야당이 싸우기만 하고 그 목적이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자기들이 정권 잡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냐고요. 바뀌어도 그렇게 될 거고 바뀌어도 그렇게 될 거고 그 갈수록 심해질 텐데. 특별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더 급속도로 회오리 바람처럼 또 몰아칠 겁니다. 교회 안에서마저. 저는 왜 이렇게 되는가? 이 배후에 어떤 사고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보자는 건데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부분적으로 인용한 적이 있어요. 이걸 아주 잘 다룬 책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 너무나 선한 건데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 부모 너무나 선한 거 좋은 건데 우상이 될 수 있고, 돈 선한 건데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셔도 막강한 권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우상으로 변질할 수 있는가를 쫙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권력이, 힘이 어떻게 우상으로 변질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를 거기 다루는데 진짜 잘 다뤄놨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남은 부분은요, 그분의 책을 인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민족애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해요. 민족애,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당연히 있어야죠. 저도 대한민국 사랑하고 여러분도 대한민국 사랑하고. 근데 문제는 민족애가 절대화되면 인종적 우월감으로 변한다. 이게 백인 우월주의. 평등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의 자리를 점하면 특권적 삶을 영위해온 이들을 향한 무차별적 증오와 폭력을 낳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들입니다. 그 배우는 평등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사회는 좋은 정치적 대의를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는 고질적 성향이 있다. 영적 빈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거기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영적 빈자리를 채울 후보가 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어떻게 우상이 될까를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정치 지도자를 소위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소위 구원의 교리로 여길 수 있다. 그러면 정치 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한다. 여러분, 이건 북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한의 문제이고요, 남한의 기독교인의 문제도 됩니다. 너무나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서 그 책만 하나, 소책자의 그 책의 소제목이 뭐라고 썼냐면 정치에 울고 웃는 세상,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우상화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징이 된다. 삶의 중심을 우상에게 두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 자신이 만든 가짜 신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다. 유감이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소리친다. 나라의 정치 동향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은 데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느 당이 선거에 이기든 패한 쪽의 일정 부분은 공공연히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한다. 미래가 못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희망을 그들은 정치 지도자의 정책에 걸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 지도자가 권력에서 밀려나면 죽을 맛이 된다. 제가 이제 일정 부분만 이렇게 띄어서 읽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책과 동지들이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믿는다. 정치를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는 상대방의 단순한 과오조차도 무조건 악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이 시대의 팽배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를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는 상대의 단순한 과오조차도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미 우리가 정치 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두려움을 낳고 상대를 어떻게 악마로 보는가. 네덜란드 출신의 캐나다인 철학자 알버트 월터스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삶의, 인생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나중에 일터 사역을 살펴보면 이야기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내러티브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사고관에 대해서.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유일한 해답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와 반대되는 견해는 죄 아닌 다른 것이 세상의 근본 문제로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상대방 정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근본 해법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쪽에 서서. 교회 안에. 그러면 완전한 악이 아닌 것이 악마로 보이고, 궁극적인 선일 수 없는 것이 우상으로 둔갑한다. 정치가 우상이 된 현상들입니다. 정치에 대한 과도한 희망과 환멸의 끝없는 악순환,
점점 더 악의적으로 치닫는 정치 담론, 자기 정당의 실권에 따른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으로 설명된다. 정치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예외가 아니고요, 포도나무 교 성들이 적지 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를 들면 보수정에 대해서 약간 다른 얘기를 했더니 예배 시간 튀어나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진보 진영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약간 다르게 얘기했더니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 중에. 지금은 돌이켰다고 하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적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제 속을 다 들으셨으니까. 왜 우리는 정치적 배의와 사상을 신이나 악마로 둔갑시키는 것일까? 라이널드 리버에 따르면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걸 보아도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절이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은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인용한 거고요. 아까 책. 다시 누구한테 올라가냐 하면 로이 존스 목사가 얘기한 걸로 올라갑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의 내용 못지않게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라는 거죠. 그의 가치를 보라는 겁니다. 그 태도를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부터 시작하게 하는, 그러면서 아까 했던 내용 보셨어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원리는 비단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반전주의를 비롯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여지를 생각해보라. 이 시대는 우리나라 특별히 정치적인 양극화의 그 심각한 현상, 그 중에 하나. 온통 흥분과 편협과 반목이 난무하지 않는가?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과 정신은 다르다.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견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당의 한쪽 정당만 성경적이 다 가르치면 가르치는 정당 하나도 없고요, 한쪽 정당만 다 가르침을 전부 다 뭐죠? 잘못되게 하는 정당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위에 신앙이 있고요, 신앙에 따라서 올바른 정책이 이렇게 임플리먼트 되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영향력도 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온갖 퍼나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내세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세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과 정신은 다르다.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분과 그분의 가르치는 말씀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피차 복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주님의 길을 구하는 자세 가운데 서는 이 태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가야 정치로 여건 정치의 야건, 정치의 의견이 어떻건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어떻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정치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의 자리를 나가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자세가 결여돼 버리면 이제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온갖 혼란과 비방과
정말 혼잡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인데, 그래서 이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성운동, 페미니즘 얘기하고 성해방을 외쳐대고, 기독교적인 가정 결혼은 봉건주의적인 사대의 사고의, 특별히 한국은 사대주의, 서구적인 사대주의에 야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몰아내려고 하는 시대에 결혼을 해서 가장 어떤 말씀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보기 앞서, 직접 그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우리는 이 말씀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이런 올바른 자세와 이해와 원리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이 발견되지만 돌이켜 주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태도도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다 그렇게 주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통치가 넘치는 결혼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